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신약성서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들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복습하고 그리고 새로운 내용 같이 한번 또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총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앞부분에 복음서가 놓여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 서신이 13개나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반 서신, 그리고 마지막은 묵시록이라고도 하는 요한계시록이 거기에 소개되면서 신약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마태복음서 그 예수상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서의 예수는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그려집니까? 첫째는 먼저 참된 권위를 가진 선생으로서의 예수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분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 레바이, 영어로 레바이라고 하는데 이 랍비는 굉장히 그 시대에 뛰어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고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은 경건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자선을 베풀고 금식을 하면서까지 많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랍비라고 칭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요, 오히려 랍비를 넘어선 진정한 스승,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참된 스승으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오히려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권위를 가진 선생이지만 말에 권위가 있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그대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은 이들에게 더욱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요, 티칭, 프리칭, 힐링. 티칭은 가르치는 일, 프리칭은 설교하고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 그 다음에 힐링은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러한 세 가지의 균형 잡힌 선한 영향력 때문에 지금까지 존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에도요, 2000년에 들어서기 전 이미 우리나라에는 이런 힐링 사역이 있었습니다. 치유 사역. 그걸 위해서 초기 기독교회가 지난 오래전 19세기에 진입해 들어오면서 초기에 그 의사 출신들이 와가지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헌납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선한 기부금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그리고 티칭을 또 병행했습니다. 가르치는 일, 배움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대학이라고 하는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이화여자대학교와 같은 그런 여대들이 생겨나고요. 또 많은 대학들의 많은 구성원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초등학교부터 소학교라고 하죠. 많은 학교들이 초중고, 대학까지 많은 기관 곳곳에서 세워지면서 우리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빠르게 진입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프리칭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들과 교회들이 또 세워지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듣고자 할 때 언제든지 교회를 찾아가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됐다는 것. 이것은 참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서의 참된 권위를 가진 선생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서인데요. 마가복음서는 둘로스, 디코노스. 보시면 디아코노스, 이거는 디컨이라는 말인데요. 섬기는 자.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이미지가 마가복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서에는요, 인자, 우주적인 구원자로서의 예수의 이미지가 거기에 예수님의 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후이오스 투 안드로프라고 그랬죠.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The Son of Man. 인자는요,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약속된 메시아의 바로 도래인 거죠.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우주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책에 대해서 기말고사 때 이 각 복음서의 예수의 이미지를 예수상과 해당 복음서를 연결하라라는 그런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심 우리가 주제라든지 상황, 표제어, 핵심 메시지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는데, 마태복음서는요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를 예수라 하라. 예수의 탄생에 예수의 이름이 명명이 되는데 예수라 하라. 그는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로서의 구원자의 이름을 갖고요.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임마누엘, God with us. 근데 이 God with us가 마지막 절인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내용으로 마태복음 시작하고 끝을 이룹니다. 수미상관이죠. 그리고 산상수훈이라는 이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마가복음서에서는 인자가 온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삼김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그가 주님의 그 따르는 뒤에 제자도로서 길을 따르다,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팔로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향유 부은 여인, 자신의 귀한 옥합, 결혼을 위해서 혼인의 반드시 필수품인 지창금인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 죽음을 예비하고 순환을 미리 예비하는 아주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고요. 그 다음에 익명의 청년, 겉옷은 없고요, 혼입을 하나만 걸치고 예수님 곁을 가까이 쫓아가다가 제자들은 도망쳤는데 혼자 남아서 옷을 붙잡힙니다. 그러니까요, 이 겉옷이 없어서 그냥 거의 속옷과 같은 그런 것을 입고 있는데 그거를 붙잡히니까 발가벗고 도망쳤다. 이런 내용이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 52절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익명의 청년도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한 모습이었죠. 공통점 뭡니까? 이름이 없는 거죠. 바디메오는 이름이 있지만 티마이오스의 아들 바르티마이오스,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향유 부은 여인도요, In memory of her, 그녀의 이름을 기념하라 했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들은요, 유명한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 같지만 오히려 무명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40절로 41절에 이 십자가 옆에 익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들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19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자가 온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바로 찾아 구원하고자 오셨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To seek and to save the thing having been lost. 잃어버린 자라고만 하지 않고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대상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평탄케 한다. 이 목표를 주님이 오셔서 달성했죠.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 탄생하고 생애를 살고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죠. 그 부활 후에 40일 만에 승천을 합니다. 승천한 이후의 모습이 부활 승천부터 사도들의 행적이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은요, 저자가 한 사람에 의해 기록됐어요.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자,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어진 관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기말고사에 꼭 출제를 자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유념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는 원래 동등한 존재였는데 인류가 죄악에 노출되면서 남자는 너무 높아졌고요, 산 꼭대기, 여자는요 너무 낮아졌어요. 골짜기 끝에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죠. 그래서 이 동등한 사회로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
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인과 아이가 불평등한 사회였어요. 공존하며 함께 존중받아야 되는데 아이들을 마치 무슨 부속물처럼 재산 목록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존대히 여기는 것이 부족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날도 있고 하지만 어린이를 굉장히 존귀히 여기죠.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막자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런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천국의 기준을 아이로 삼는 거죠.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 이 시대에는요, 로마 시대에는 주인이 어떤 암살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그 종들 중에 누군가가 죽였다라고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찾을 수 없게 되면 어떤 한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시대에 300명이나 되는 집안의 종들을요, 생매장시켜 죽인 아주 끔찍한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물론 흔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종의 위치는 생명체로 제대로 간주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의 주인의 부속물에 불과한 거고 재산 목록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불합리한 거죠.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 앉아야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그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이를 이젠 종이 아니라 한 형제로 받아주라. 그래서 그를 진짜 형제로 받아주고요. 나중에는 그를 비숍으로까지 그를 세웁니다. 감독이 되도록 그가 신학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서포트라는 역할을 주인이 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를 경외롭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더불어 사는 거죠. 끼리끼리 사는 것 유유상종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함께 조금씩 더 나누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용할 공급을 할 수 있고 가난한 자들도 굶어 죽는 이가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아름다운 건강한 사회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권력자, 피권력자가 한 자리에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둘러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를 통해서 죄인과 함께 더불어서 의인과 죄인이 한 자리에서 함께 동행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주셨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것은 초기 기독교회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스펙트럼으로 조망을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죠. 먼저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요, 성령은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파워,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will be my witnesses, 나의 증인들이 되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에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지명만 나란히 돼 있다고 해서 그걸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제가 이걸 도식화를 나름대로 해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복음은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Jewish people,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선교 대상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에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의 주체는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대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전 30년에 팔아 넘겼죠. 그래서 죄책감을 못 견디고 결국 스스로가 목숨을 끊고 죽습니다. 빈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빈자리에 마띠아가 바로 한마디로 추첨을 통해서 제비를 뽑음으로써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바로 이 온 유대의 예루살렘의 유대인 대상으로 선교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만 전도한 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는요, 특성상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피가 섞였어요. 혼혈 인종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피가 섞였어. 불결해. 그래서 저들을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사마리아인들은 진정한 자기들 말이야. 유대인이다.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섞인 반쪽짜리 유대인으로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필립 집사가 있었어요. 필립스. 여러분 우리가 필립스 아카데미, 또 필립스라는 전자제품도 있죠. 이 필립스라는 말이 빌립이라는 영어 이름, 이 집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복음이 확산이 되면서 1, 2, 3으로 확산이 됩니다. 안에서 밖으로 원심력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마지막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땅끝, 로마 전역을 말합니다. 1세기 지중해에서 로마 전역으로 확산된다는 것은 세상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땅끝이 아니겠죠. 로마 전역으로 확산이 되면 그것이 동에서 서로 복음이 계속 서진을 하면서 남미, 북미에 복음이 전했고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지금 다시 중동 땅으로 복음이 계속 들어가고 있죠. 바로 이 땅끝에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에 대한 대상 선교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주역이 되죠.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 그의 팔로워들이 함께 복음을 들고 이 이방 땅, 유대인이 아닌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죠. 처음에는 유대인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죠. 이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는요, 뒤에 이제 부분에서 좀 더 바울 서신에서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요한복음서를 보면 이것은 영적 복음서다. 스피리추얼 가스펠. 제4복음서라고도 불리고 네 번째 책이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 책이죠. 네 번째 책이다 보니까 제4복음서, The Fourth Gospel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Spiritual Gospel. 이거는 영적 복음서라는 거죠. 마치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가 저 밑을 응시하는 것처럼 높고 깊은 시각을 가졌다 이거죠. 영적으로 탁월한 통찰력이 담겨져 있다.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먼저 읽으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원래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 성자, 아들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가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독생자,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요. 아버지 품속에. 그리고 13장 23절,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예수님 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품에 의지합니다. 마지막 부분 21장 20절, 예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는 모습. 예수의 품속, 이렇게 한번 그 용어만 갖고도요, 이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요, 상호 포괄적인 관계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포괄하고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이 서로 상호 포괄하는 모습입니다. 서로 품속에 의지하는 거죠.
1장 1절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의 사건. 예,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인카네이션은 사람이 된 하나님. 원래 하나님은 영적 존재죠.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의 3의 물음과 베드로의 3의 대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은 아가페오나 필레오나 동일한 어떤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다. 물론 아가페적인 사랑은 구별된 사랑이기도 하죠. 조건 없는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이라는 뜻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요, 전반적으로 앞에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표적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요.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에서는요, 계속해서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잔치에 꼭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고갈이 됐다. 심각한 겁니다. 이제 결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겠습니까? 그것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아보고요, 예수님께 알리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그걸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관계자를 불러오더니 물을 부으라고 그래요. 정결례를 행하는 손 씻고 발 씻는 그 물동이에다가 가득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포도주처럼 떠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십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포도주, 이전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죠. 예를 들어서 이런 표적부터 다양한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영어로는요, 표적을 사인이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세메이아, 복수형으로는 세메이아, 세메이온,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데, 어쨌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한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고요, 13장에서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The Book of Glory, 영광의 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영광을 받으세요. 원래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죠. 천상의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면서 부분적으로 그 영광이 박탈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이 박탈된 채로 생애를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어야 할 시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러 떠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러 떠나가게 될 때 그 순간 예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영광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 승천하면서 온전히 영광이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후반부는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 가운데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서를 가리켜서 영적인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성경은요,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바울 서신이 주요 텍스트로 우리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13개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음서는 4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서의 속편은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알려면요,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어떻게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확산이 됐는지. 놀랍게도요, 교회는요,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확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복음이 처음에 저 북쪽에 주로 많이 확산이 됐었죠. 평양에도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6.25 이후에요, 핍박을 받아서 피해서 이 땅에 온 많은 그 피난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뜨거운 그 신앙과 고귀한 신앙을 유지하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과 억압 속에서 오히려 확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요,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분들 북간도까지 저 만주 벌판에 복음을 그 곳까지 씨앗을 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와이 지역도 가고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서의 이해를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잠깐 쉬셨다가요. 바로 이어서는 바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